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조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달이 되게 기네요. 처음에는 애쓰어서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 반석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준비시키고 또 교우들이 함께 교회 개척자로서 어떤 비전을 품고 가야 되나 그걸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 때마다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나 그걸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앞에 땡땡땡땡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반석교회 또는 선한 이웃 반석교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 어떤 교회 이미지를 붙일 것인가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고 아마 이제 시청역 시대 끝나고 도마동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간판을 붙일 때 전까지는 뭔가 이름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반석교회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 없어요. 선한 이웃 반석교회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의 전공이나 관심을 봤을 때는 두 개 이름 중에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4 교회 한국교회 트렌드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를 4C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가요. 2012년도에 개신교 기독교인이 22.5%였는데 2022년에 15.0% 10년 만에 교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규모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UCLA의 옥성득 그 교회사 교수는 아마 300만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다. 지금은 뭐 700만 중에 226만 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지금 500만이거든요. 교회 출석이. 그래서 아마 300만 시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나 흔히 보는 교회로는 이제 승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4C. 첫째가 철치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 유행하는 교회 유행을 쫓아서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어성경. 뭐 관계 중심 전도 그러면 또 뭐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컨텐츠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커넥티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목회여야 한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반석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 지식으로.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교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약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 매년 3,500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 중에 900개 교회가 침례교단의 교회예요. 매년 9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침례교단에서만. 전체적으로는 3,5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1장 1절 2절 에베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여기에 투투투가 있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개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땅의 주소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반석교회는 대전에 있는 성도들, 대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또 하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페이스풀, 신실한 자들이 돼요. 복음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는 법을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학부모하고 수능 본 아이들이 대혼란이 왔습니다. 문제가 너무 예상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 설명회가 미어 터진대요. 벌써 신청이 쇄도하고 신청이 마감되고. 거기 왜 가요? 입시 설명회에 알아야, 방향을 알아야, 그래야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베소서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2절의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 바울은 모든 서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했어요. 자,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전개도, 조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 사역을 설명하는 게 에베소 1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어느 신학자는 마치 파리의 개선문과 같다 그랬어요. 파리로 들어갈 때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의 정문이 에베소 1장이다.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의 각 대학마다 거대한 웅장한 정문을 세우잖아요. 정문에 그 대학의 특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거대한 정문이 세워져 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는 율로게토스, 거대한 군중의 함성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월드컵 축구했을 때 붉은 악마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이 흔들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함성이 율로게토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환호성, 군중의 함성 소리.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4번 나와요. 3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가 4번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율로게토스의 환호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우리의 주신 구원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저장된, 하늘에 간직하신 모든 spiritual blessing,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줄 수 있는 건 다 퍼주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구원받고,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더 내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요청을 해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여기서 4절에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선민사상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처럼.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다라는 우쭐거림,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나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게 맞나요? 보통은 다 아멘 합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안 해. 보통은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나를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셨대.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한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점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넌 선택받지 못해서 그래. 나는 선택받아서,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천국에서 거대한 하나님이 민사소송에 휘둘리십니다. 지옥에 죄인들을 못 보내요.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고 판결 땅땅땅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나는 믿으려고 애썼는데 못 믿었으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럼 민사소송, 지옥에 가야 할 모든 죄인들마다 민사소송하면 하나님이 아마 폭삭 늙어버리실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돼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하기오스, 아모모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이미 창세전에 설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죽기 전에,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청년들에게 좀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아,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의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마땅히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다. 자아실현이다. 삶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거룩하라고. 거룩하되 어디까지? 흠없는 아모모스. 아모모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칠 때 제사장이 다 검색하잖아요. 병든 데 없는지, 다리 부러진 데는 없는지, 이빨 썩은 건 없는지. 왜냐하면 이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바쳐요. 완전해야 제물로 바칩니다. 그걸 흠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되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바쳐질 만한, 정결한 제물로 바쳐질 만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이것 예정론이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정이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때 예정은 뭐예요? 예정이 뭡니까? 4절에는 선택이라고 그랬고 5절에는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처음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도 처음의 계획, 예정도 처음의 계획.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고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가. 거룩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제자 훈련 초급 중급 다 뛰고 그 다음에 지도자 코스 1, 2, 3 다 뛰면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거룩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개한테 쏟는 애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새 자식이 돼버렸어요. 개 고양이가.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족보가 어떻게 돼가는,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사랑하는 개를 훈련시켰더니 어느 날 3년 6개월 만에 개가 엄마 이럽니까? 너무 빨라? 그러면 4년 7개월 동안 훈련했더니 개가 사람처럼 옷 입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개는 개요. 5년 8개월이 돼도 여전히 개소리밖에 못 내요. 왜? 훈련으로 되는 게. 개를 훈련해서 인간으로 만들겠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인간을 훈련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불가능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훈련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율례지, 생명의 법칙이지 훈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심장 이식한 사람들 이야기 가끔 자기에게 이상한 버릇이 나온대요. 전에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이상한 버릇이 나와서 그래서 이식받은 가족에게 물어보면 심장을 준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대. 근데 심장만 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의학계에서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장만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생명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심장 하나만 이식받았을 뿐인데 그 사람의 본능의 일부가 이식이 됐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내가 여전히 개처럼 산다, 돼지처럼 산다, 고양이처럼 산다, 불가능.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게리 토마스가 거룩은 매력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거룩에 있다. 근데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렸다.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력 없는 사람들이 됐다. 왜?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예정이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반복하신 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신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아폴로트로시스 값주고 사셨다. 노예 매매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이걸 구속의 은혜, 속량, 죄사함, 사함이라는 단어는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방이 돼요? 몸값을 치름으로. 노예의 몸값을. 죄의 몸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그 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근데 다 잊어버리고 지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살죠.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왜?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 모든 지혜와 총명.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이 되시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지식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랴. 에베소서의 첫 번째 키버스가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이제 때가 언제 차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경륜이라는 게 오이코노미아가 경영하다라는 뜻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역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자기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선택, 예정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기업은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자만 받습니다. 세상에 이제 법이 좋아져서 아내도 받고 둘째, 셋째도 다 똑같이 균등하게 유산 분배가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만 받아요? 친자식. 그 중에 장남은 2배로 받고 친자식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룩하고 흠없는 자,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속,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목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모든 것이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모든 범위잖아요. 인간이 어디 살아요? 땅에. 인간이 어디 살아요? 죽은 사람은 하늘에. 죽은 자, 산 자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라고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 지식의 은혜, 그리고 기업의 은혜, 상속자의 은혜가 있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상식으로 알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정도는 애들 말대로 이 정도는 껌이라 그래. 자, 이거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사역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세주이시고 구세주는 곧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차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뒷바퀴가 둔턱에 착 걸려서 뭐 뻑 그러더라고. 나가서 보니까 뒷바퀴 휠이 나오다 둔턱에 걸렸어요. 제 차면 제가 속상할 텐데 이건 주님의 차라 제가 주님 미안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로드십, 메스터 또는 로드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영국의 수학자 잔 헤이워드가 수학자니까 모든 통계를 다시 통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영국의 교회가 2060년이 되면 소멸될 것.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돼요? 무슬림화됩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대거 유럽에 들어와서 무슬림들은 어떻게 유럽을 무슬림화해요? 어떻게 합니까? 대량 이주.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 친척, 이웃, 사촌이 죄 들어와요. 대량 이주가 무슬림의 이슬람의 선교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무섭게 낳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륙은 안 나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제일 빨라서 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빨리 소멸되는 국가 1위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입니다. 우리는 다 1등을 해야 돼.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노인이 가장 빨리 노령화되는 국가 1위. 근데 드디어 소멸도 1위, 0.78명이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애 낳으면 애 낳았어 이러고 놀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왜? 이러고 뭘 왜야? 낳아야지. 근데 왜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정말 무섭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성장 속도가 기독교의 4배나 빨라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무섭게 낮습니다. 거긴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자, 13절 14절 이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 공동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세일즈맨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현대 자동차 연구소에서 아이오닉 전기 자동차를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소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걸 공장에서 대규모로 울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냈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팔아야죠 이걸.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를 받아내고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내서 사람들이 쉽게 대량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리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예정대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개인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1장 13절 구원의 3단계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듣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 최근에 복음 전도의 열망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빠르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서 다시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마다 이제 뭐 잘 되는 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 CWT 이런 전도 훈련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 주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주한 장로교회 거기에 권사 3인방이 계십니다. 이 권사 세 분이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어요. 7만 명.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안강자 권사. 분이 이제 CBS, CTS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안역에서 이분들의 주 무대가 주안 지하철역이 이분들의 주 무대. 그래서 거기서 안강자 권사님은 전도지 나눠주다가 한 청년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주안역의 그 조폭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주안역 앞에서 두들겨 팼으니까 거기 이제 상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나한테 전도지 준 아줌마가 누구냐 수소문 해가지고 안강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느 날. 한참 뜸을 들이더니 제가 그때 주먹질을 했던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냐.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얼굴이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 두들겨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전도지는 가져가라고. 너무 생각이 나서 가게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만나야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안역 매맞은 거기서 주안역이 이분이 주 무대니까 주안역에 거기 카페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지금 필리핀의 김기영 선교사가 그 깡패 두목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희가 이제 도마동 시대로 갑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시대입니다. 대전도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마동 시대가 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에베소서 조경호 목사가 에베소서 강의하니까 에베소서는 제가 신학교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에베소서 강의는 조경호가 최고다. 교수들이 인정한 겁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번 가서 에베소서 말씀 들어보자고 해서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전 매달 셋째 주에 오니까 얼마나 더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한 시간까지는 계속 올 생각이니까 그래서 한 번씩 초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반석교회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 교회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저는 윤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제가 오므로 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 소문난 것처럼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입증해 드리려고 온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교회 개척자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훈련해서 우리가 반석교회의 철치 브랜드 우리는 어떤 브랜드가 될 건가 우리의 컨텐츠는 뭐가 될 건가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므로 인해서 주변에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다니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면 그게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듣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어. 이건 개인의 책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내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거절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결정한 책임. 믿느냐 거절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워요. 네가 안 믿은 거잖아. 이래야 너 지옥 가라고 소리 지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해서 안 믿었다. 이런 예종론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잔인한 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선택 안 해서 안 믿었는데 안 믿었다고 나를 지옥에 던져? 이게 무슨 캄보디아 킬링필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인치심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자체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어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속에 성취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또 다른 별명이, 에베소 첫 번째 별명이 미스테리 오브 더 철치, 교회의 비밀이고, 두 번째 별명이 성령론. 에베소서는 성령의 책이다.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진행하시고 성령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증이 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알아본. 보증이는 무슨 뜻이에요? 보증은 전세금,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계약금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 계약금하고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지만 성령님에겐 절대로 전세 사기가 없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성령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가나안 성도들 226만 명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령님은 실패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오늘은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릴까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자, 이제 결론입니다. 톰 레이너 박사가 지금 교회가 재활성화에 대한 세미나가 많아요. 재활성화, 생명력을 불어넣는 교회의 재활성화가 미안하지만 소용없다 그랬어요. 톰 레이너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 날아가고 기둥 다 뽑히고 집안에 가재도고 다 날아.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뭇가지 몇 개 판자 몇 조각이 다시 붙인다고 재활성화로 교회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싹 밀어버리고 다시 리플랜팅, 다시 개척해라. 지금 반석교회는 굉장히 타이밍이 좋습니다. 지금은 리플랜팅, 다시 재개척 시대예요. 윤 목사님과 우리 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교회를 재개척해가는 윤 목사님과 또 반석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윤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을 잘 복음으로 훈련하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교회 재개척 멤버로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견고히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